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속에서 누릴 것이에요. 결국 뭘 누리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신 축복을 누리면 그걸 찾아 누리면 응답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누려요?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모든 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단은요, 뭐만 한다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요. 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렇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까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주인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지요. 어떤 사단입니까?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 1절로 3절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 찬양하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아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쟁이 찾아온 거예요. 요걸 가르쳐 무슨 문제라 그러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신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상실돼 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 듣고요. 그 사단이 한 말이 뭐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지금 사단의 말이에요. 네가 누가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인간인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매혹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 듣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분명하셔야 돼. 제가 아까도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말하면서요. 세상에는 돈 문제가 아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다.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놓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실패가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열심히 돈 쫓아다니고 열심히 사람 쫓아다니고 열심히 다른 거 하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손해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은 돈 문제를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을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는 것이 뭐예요? 조금만 잘 살면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피림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보세요. 사단은요. 이게 계속되는 공격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틀 속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그 운명에 딱 가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함정은 뭐냐? 네가 주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탁 몰아넣어버린 거지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요, 운명이라는 틀 속으로 탁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죠? 운명. 그러니까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날일 월시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산 날짜에 묶이고 다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피림이라니까요. 이름에 묶이고요. 야, 놀랬어요.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름을 바꾸냐? 그 이름 때문에 당신 인생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 많아요. 그 운명에 막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던 그 틀 속에 딱 가둬져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귀신을 안 섬겨도, 여러분 인생이 귀신을 안 섬겨도 돼요. 사단은요, 좋은 것을 가지고 탁 포장해 놓고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네피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조상을 섬겨야지. 조상 없는 게 어디 있어? 조상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상을 다 섬기게 만든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유산만 물려주고 갔는데,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거길 섬기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이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해 가잖아요. 지금 제주도 보세요. 이 네피림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전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돌하루방이라는 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문화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용히 이 제주도 전 현장에 하루방이 그냥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거 하루방이 문화인데 뭐 이래 생각한다. 이게 문화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현장과 삶 속에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지금 개인과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와 있는가 보시라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요양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를 못하더만.
그게 참 내 이해가 안 됐다. 왜 요양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가족, 가문 깨트리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그게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그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정신병자가 있든지, 정신병 들린 분이 있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결혼 못하는 뭔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 집안에. 그게 우상 숭배로 인한 그 깊은 문제라니까요.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맞아요. 바르게 보셔야 돼. 바르게 보셔야 돼. 그래야 흑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바르게 안 보면 계속 묶이는 거예요. 사단이 요렇게 속이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요 사단이요, 우리를 운명의 틀 속에 딱 가둬놓은 것뿐이 아니라, 자 나라는 함정으로 탁, 함정에 나를 몰아넣어 버렸어요. 아주 좋은 얘기 가지고요. 이 속에 이 속에 날 집어넣고 운명이란 틀에 탁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1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뭘 지금 만들었어요? 그치요?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바벨탑. 이게 뭐예요? 네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근데 여긴 뭘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딱 찔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그대로 함정과 틀과 인생이 결국은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운명의 저주의 아래 놓여 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개인이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인생 개인이 계속 고통 속에 있다니까. 정신, 육신, 삶의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문을 타고 우리 가정에 흘러와가지고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바르게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묶어버렸어요? 올무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못 나오도록.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가둬버리고 올무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올무에 묶어버린 거예요. 자, 함정에 딱 빠졌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함정에 딱 빠졌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또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새창살로 가둬버렸어. 근데 여기에 또 뭐 있어? 이 발에 올물 탁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빠져나오는 줄도 없고 생명줄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빠져나오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이 갈대아우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참된 기도와 응답 속에 살아가려면 진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가서 승리해야 돼요. 그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지금 육신에 있는 그 문제 된다 안 된다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이지. 그렇죠? 이 싸움을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오늘 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 인생이 이 올무에서 벗어나, 이 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복음 얘기라는 거. 복음 얘기. 구약에 미리 약속된 거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 혈통 타고났어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타고났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셨대요. 다윗 혈통. 자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미리 예언된 거. 그치요? 그 예언된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타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예요. 그렇죠? 직분인 거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생의 문제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참 왕이 되신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뭐가 되셨냐?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이걸 갖게 그리스도라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올무와 틀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빠져나오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거 하나 몰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오늘 그 만난 선생님들에게요,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 처음 듣는 거. 눈이 동그래져갖고 쳐다보고 있어. 처음 듣는 것처럼 딱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영접시켰죠. 제가 현장에서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접시킨다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여러분도 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영접시키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해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영접합니다. 따라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해놓고요, 뭐라 하겠냐? 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 예수 믿고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놓고 뭐 했냐? 주인 고백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 과장님이 자기 환자 수술해놓고 이 환자가 안 나가지고 고민이 엄청 많은 거야, 막. 근데 이번 주 같더니 얼굴이 환해졌어. 왜 환해졌냐? 그 효과를 본 거야. 예수주인 효과.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탁 펴들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딱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뭐라냐? 이거 꼭 기도해야 돼. 과장님이 이거 꼭 기도해야 돼. 문제 생겼을 때 그 뒤에 가로에 놓고 기도하면 돼. 이 과장님이 증인됐어요. 그래서 빨리 다 가져가라고. 얼마나 엄선지요. 그럼 뭐라 했냐? 이거 잘 잊어먹기 때문에 여기저기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들고 가는 거야.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해야 되겠다고. 참 여러분 보세요. 현장은요,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 아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건 몰라. 참된 복음이 뭔지 몰라. 그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단의 광명의 천사라는 게 맞아요.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세상 것에 빠져서 진짜를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검소한지요. 그거 제가 말을 하는데 과장님이 다 기도하라고 다 주더라고. 다 주더라고요. 열심히 믿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고, 무엇이 진짜 문제고, 왜 이 땅에 실패가 왔고,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래 놓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따로. 그렇죠? 내 삶의 행위는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 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뭘 누려야 돼요? 진짜 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알고 살면 그때부터는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내 삶에 요렇게 하라고요. 편집시키라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요렇게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 제일 빠른 건 빨리 뭐 하냐? 인정해야 돼. 인정. 뭘 인정해요? 아,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은 뭐예요? 아하, 지금까지 주인이 내가 주인 돼 살았구나라고 인정돼야 돼. 아, 이게 내가 주인 돼 산 거 결과구나. 결국은 내가 사람 때문에 열심히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나 때문에 그나. 요 사단이요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 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 해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요게 발견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렇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우리의 가정감은, 그렇죠? 요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데 시작된 거구나. 그렇죠?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이게 인정이 돼야 침착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에요. 아,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의 시작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렇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 붙잡혀 인생의 영적 문제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삶 속으로 딱 파고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떻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싹 가려놓고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살도록 또, 그렇죠? 진짜 문제는 싹 가려놓고요, 육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여기에 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 가문도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가정 가문 삶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끝은, 결말은 나왔잖아요. 이미요. 결국은 어떻게 살아버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 붙잡히면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렇죠? 삶 자체가 지옥이고 가정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바르게 딱 봐야 돼요. 이런 가문인 내 인생을요, 그렇죠? 복음으로 날 살렸잖아요. 복음으로 살렸잖아요. 이게 인정이 돼야,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거였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돼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셔야 돼. 재편집. 이게 인정이 돼야, 아하,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노바디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요. 나띵이에요. 그런 내 인생을 예수가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니까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거 다 살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집된 인생을 바꾸세요. 편집된 인생 뭐냐? 제일 빠른 길은 뭐냐? 예수 지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눈으로 가정 가문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빨라. 아하,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건 노바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 나싱.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면요, 이 안 되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편집해야 된다니까. 빨리 재해석하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길 해방 승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딱 편집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삶, 우리 가정, 가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끝이, 이게 편집된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우리 가정 다 이해돼. 아,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돼. 근데 복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복음으로 편집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거예요, 누릴 거. 그렇죠? 복음이 편집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왜?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니까. 그렇죠? 보좌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 설계가 딱 바뀌는 거예요. 설계.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복음으로 딱 편집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설계는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 내 거 이걸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빨리 인정하면 돼요. 뭘 인정해요? 아하, 지금까지 내 삶은요, 아, 돈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였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요, 육신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인정해야 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고 봤을 때, 아, 내가 그때 이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 해가지고 그랬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설계가 육신을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란 뭐예요? 내 것. 요거로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탁 쌓이면 기분 좋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을 살아간다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빨리 인정하세요. 아하,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원하신 걸 놓고 살아가는 게 나구나 라고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는 육신의 걸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한 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죠? 그 사람 인생이 복음으로 자기 삶을 복음에 답을 얻었는데 자기 깊이 박혀있는 그 문제에 탁 걸려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삶을 빨리 복음 안에서요 인생의 바른 설계를 딱 하세요. 그렇죠? 아하, 내 뜻, 내 거,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걸 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편집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신과 내 권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응답이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수용만 하면 안 돼. 넘어서 버려야 돼요. 수용만 하면 안 된다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넘어서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발견되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발견되면 내 삶이 거기에 메인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내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여러분 삶의 디자인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디자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우리 인생의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원하는 그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그렇죠? 이게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의 응답으로 찾아지고 누리지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발견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신 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서 우리는 빛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뭐가 나타나요? 유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237의 빛의 응답이, 그렇죠? 빛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바른 응답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릴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누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나에게 계획하신 그거 찾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계획한 그것을 갖고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결국은요. 근데 요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요, 뭐하냐? 조금만요 멈춰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번에 강단 말씀 결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문제가 왔다 더 확실하게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생길수록 더 확실해지라니까. 확실하게 해버리세요. 뭘 확실하게 하냐? 복음 고백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시라니까. 모든 것 속에서 복음 고백하는 거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문제 사건 앞에서요, 확실하게 복음 적용하세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아, 이 문제는 그래, 그랬으면 돼.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적용하라니까. 그리고 뭐냐? 세 번째, 확실하게 복음 누려버리세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확실하게 누린 겁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의 모든 것임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에 담난 인생으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응답을 모든 성도의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